네, 목요일 새벽 또 어젯밤에 더웠는데 잘 주무시고 또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자들이고 또 직분 받은 자들이고 또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있습니까? 주님의 일 하다가 까무러친 분 있습니까? 아직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어떤 행사나 어떤 땀 흘리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죽도록 충성하고 또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막 씩씩거리고 화내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일하지 아니한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정죄하죠. 분명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미워하기도 하고. 혹시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 중에 담임 목사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미워가지고 막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예. 오늘 기도에 관한 거 이야기 하려고 지금 서론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손이 올라가지 아니한 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리고 왠지 상황은 어려워도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미워했네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내 생각만 주장했네요. 이게 다 나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어떤 봉사, 어떤 행사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은 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집 부리던 거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게 막 죄가 생각이 나서 주여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고집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봐라 잘 되나 봐라 일종의 저주입니다. 이걸 다 브레이크 걸고 넘어뜨리겠다.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봉사 어떤 교회 행사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평생의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중에도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바빠요. 일하는데 바빠요. 주님 만날 시간 없어요. 그건 일주일 한 달 못 가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어찌하든지 깊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개인 경건 생활을 갖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그래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에 대한 필링이 없어요. 감각이 안 돼요. 그거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우 전우를 둘러봐도 하나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다윗과 욥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과 욥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분은 막 7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고 그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고립이라고 말해요. 그런 영혼의 밤 속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의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모든 사역을 다 빼앗겨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영혼의 밤, 영혼의 광야, 영어로는 고립이라고 말하는 아이솔레이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광야를 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리더들, 지도자들, 교육자들, 선교사들에게 그런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하기 싫은데 그러나 결과는 좋다. 결과는 좋다. 근데 그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아침에 힘차게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새벽부터 부르짖는 새들이 차라리 저 새들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전기줄 타고 다람쥐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저런 다람쥐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영혼의 갈증이 생기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실 한 오락에만 연결돼 있어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거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건 특별한 이제 말씀인데 이런 책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런 훈련 중에 참 넣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관계,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봉사, 어떤 헌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원한을 가진 과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원한인지 모르는데 재판장이 해결해 줘야만 되는데 그 원한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죠.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결국은 귀찮으니까 원한을 풀어줬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원한으로 표현될 정도로 그런 큰 기도 제목, 깊은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를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과 깊이를 더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겠어요? 문제가 턱 생기면요,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근데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수없네, 잠이나 자버리죠. 술이나 한잔 먹고 말아버리죠. 오늘 주일날 가지 말죠.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이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주여!
그런데 그렇게 막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를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 이건 외우고 다녀야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구절도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라는 말 예수님 3번 들어가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서 7장 16절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16절에 이야기하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지금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에레미야는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기도 끝.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심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2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우림과 둠룸으로 물어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 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통곡하고 울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왜 제 길로 가버립니까? 저는 이 2 사람 때문에 항상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예 귀에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제 끝났어. 끝장.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분노하시는가? 18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식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장작으로 쓸 나무를 패고 줍고, 아버지는 그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아내 어머니는 빵을 열심으로 굽는데 온 가족이 정성을 향해서 지금 땀 흘려서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에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하늘의 여왕 여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빵을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다민족의 온 가정들을 지금 대표로 해서 하는 이야기, 온갖 우상과 잡신을 몽땅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찢어지니까 너 에레미야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자녀들과 우리 부부가 섬기는 우상은 없습니까?
혹시 돈 아니에요? 돈? 내 욕심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심한 게 뭐냐고 말이에요. 나와 내 자녀들. 가끔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돈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보여요. 쟤는 뭐 무슨 샤넬백, 그다음에 무슨 구두, 무슨 옷, 명품,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중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엄마가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혀 관심 없다. 지네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우상이에요. 왜 하늘 여신, 하늘 여왕을 온 가족이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을 통해서 탐욕,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살펴야 됩니다. 끊어줘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주님을 섬겨라. 이 땅에 할 일이 많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어떤 직장을 잡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입니까? 온 소돔 고모라 성에 남자들이 다 모여서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 보세요. 호모섹스로 나와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과 섹스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는데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수르 민족의 니느웨 성을, 악함을 완전히 이게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도 살려내시잖아요. 기도가 중단되면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끝, 그러면 심판해요. 요나가 한사코 니느웨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미우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 멸망시킨 원수.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끝인 순간에 우리 한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위한 기도가 끝일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아세요?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망해라. 우리는 잘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끝날 때 우리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생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 기도를 끝내버렸을 때 망했잖아요. 722년에, BC 722년.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 사마리아에 넣어가지고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태어난 거예요. 혼혈족이.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예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기도한 히스기야. 병은 들었지. 아수르는 유다까지 침략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자식 없이
30대 중반에 죽어야만 했던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면서 후계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계열에 후손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여력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소망스러운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건데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하기로 해요. 이 23절의 핵심 내용은 들으라. 그 다음에 그 길로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들으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듣는 건 생명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능력 상실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순간에 절망해요. 모르니까 내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물질관, 내 사생관, 내 세계관을 따라서 내 취미에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는 것은 말씀의 거부이고 심판이 내려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23절의 마지막에 하였으나가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였으나 복을 주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도래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7교회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보다 헌금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드린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물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들은 말씀에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영과 폐영과 선대의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듣는 능력, 말씀을 듣는 은혜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